말씀, 아까 우리 읽은 23절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좀 번역이 아쉬워요. 차라리 그 지난번 번역이 더 좋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렇죠. 지난번 번역은, 개역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기로도 하였느냐? 이게 표준 번역인데 표준 세 번역,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기로도 하였느냐?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모세가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러는데도 믿지는 못해, 이 모세가. 아니, 하나님인들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야, 여호와의 손이 도대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겠어요. 11장 4절에서 35절까지. 자, 시내산에서 거의 한 1년 동안 머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도 받고 말씀도 받고 그렇게 하고 하다가 이제 다시 광야길을 떠나는 거죠. 이제 광야길을 떠나는 중에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오늘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원망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조금 읽다 보면 하나님이 원망하시는 거 다 세셨어요. 세셔가지고 14장 22절 여러분 한번 성경책 펴보세요. 우리 하나님 다 세고 계신다니까요. 예?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과 땅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에게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하게 할 것이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큰 기적과 이사를 계속 보여주셨는데도 이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데 하나님 몇 번이나 했다래요? 10번이나 했다래요. 아니, 그냥 하나님 가만히 계신 것도 아니고 진짜 우리 출애굽기부터 읽어보세요. 막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사를 막 눈에 보이도록 계속 베풀어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또 원망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처럼. 예? 몇 번이나 했다고 하나님이? 10번이나 했다래. 10번이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왜 원망했습니까? 오늘 원망의 이유가 뭐예요? 고기 먹고 싶어서. 하여튼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고기를 좋아합니다. 삼겹살을 좋아해요. 소고기보다 저는 돼지고기가 더 맛있더라고요. 삼겹살을 좋아하는데 저보다 좋아하시는 분이 우리 전사님 중에 한 분 계세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하여튼 엄청 좋아하신다네. 엄청 좋아하신다네. 이 삼겹살, 고기를 좋아해. 근데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시험 들었냐면 하여튼 시험 들었는데 별것 때문에 다 시험 들어요. 고기 먹고 싶어서 시험 들었어요. 고기. 자, 오늘 4절 6절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 좀 금요기도 시간 많이 갈까 봐 4절 6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기 읽으면 벌써 뭡니까? 여기 막 원망과 불평과 막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죠. 여기 이게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이 광야로 데려오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뭐냐면은 잘 보세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만 정도 되는데 그들 중에 함께 섞여 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인종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이렇게 같이 나온 좀 여러 인종들이 있었어요. 민족들이. 그 사람들이 아마 믿음이 좀 없었겠죠. 그 사람들은 이제 같이 따라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다 그래요? 하나님이 탐욕이 생겨. 탐욕. 뭐에 대한 탐욕이 생겼어요? 먹는 데 대한. 먹는 데 대한. 이 고기 이제 그다음에 쫙 나오는데 먹는 것에 대한 이 지금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의식주에 대한 탐욕이 생긴 거죠. 이 탐심이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거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것이 금방 누구에게 전염됐어요?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에게도 금방 전염됐어요. 이 죄악이 금방 전염이 돼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만나 먹고 참 감사하게 살았어요. 이거 얼마나 좋아. 이 광야에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아침마다 만나를 주셔가지고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참 감사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옆에 있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우리 고기 먹어본 적 언제냐? 언제예요? 예? 출애굽기 16장 여기 한 1년 있었으니까 한 1년 전이에요. 1년 전. 예? 우리 가난할 때 옛날에 뭐 설날이나 한번 뭐 고기 먹고, 나머지는 다 부자셨나 봐요. 동일하라는 거 보니까. 예? 한 1년 전에 16장에 그때 그 만나를 주시면서 메추라기 주셨잖아요. 하루. 만나는 계속 주셨지만 메추라기 그날 하루 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1년 전에 뭐 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 만나, 광야에서 만나가 어디 있어요? 그거 하나님 주셔서 먹고 사는데, 아, 옆에 사람들, 야, 우리 고기 먹어본 지 언제냐? 아, 하나님 1년 전에 고기 한 번 주고 안 주시네? 예? 이렇게 딱 그 탐심이 생긴, 탐욕이 생긴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했더니 이게 금방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려, 그러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마음이. 탐심이라는 게 금방 다 탐욕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전염이 됐어요. 전염이 되니까 이제 고기만이 아닙니다. 없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없는 게, 고기만 없는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뭐가 계속, 뭐 없는 게 계속 나오네. 이제 뭐가 없어요?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그대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뭐 먹었어요? 생선도 먹었는데 오이도 없고, 생선도 없고, 오이도 없고, 참외도 없고, 부추도 없고, 파도 없고, 마늘도 없다 이거야. 이거 다 먹었는데, 이거 불평하기 전에는 만나로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냥 감사한 거예요. 만나가. 아니 좀 먹고 싶으면 달라 그러면 되지 뭐. 하나님한테 1년 전에도 고기 먹고 싶다는 거 매출하게 주셨는데, 참 욕심이 생기니까, 요만한 게 고기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계속 욕심이, 이 탐욕이 생긴 거예요. 생선도 없네, 오이도 없네, 참외도 없네, 부추도 없네, 파도 없네. 이거 만나 빼고는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나님들이 감사하던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이 광야에서 이렇게 맛있는 만나를 주셨구나 이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마귀가 거기다 욕심과 탐욕을 확 심어놨더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만나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이 만나는 광야길을 가는데 여러분 병도 많이 걸릴 수 있고, 이 강한 햇빛이 내려쬐고 밤에는 춥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잘 먹어야 돼요. 이 하나님께서 영양가와 건강 이런 걸 다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아셔가지고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만들어가지고 맛있게 딱 만들어준 게 이게 만나란 말이에요. 이게 이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이걸 이때까지 감사하게 먹다가 이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히니까 만나밖에 없네. 눈에 보이는 게 만나밖에 없네. 그러고 이제 다른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죠.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는 데서 시험이 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 맞게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새 아침에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하나님 주시는데 탐욕하고 달라요. 탐욕하고는.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면 그거 주신 거에 이거 탐욕과 욕심을 가지면 안 돼요. 이거 왜 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복을 복 받아서 뭐 하시려고?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돈 좀 많이 버셔가지고, 집안 5채 사놓으시려고 그러세요? 뭐 하려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할렐루야. 그 욕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여러분 복을 달라 그러세요. 복을 달라 해도 목적이 있어야죠. 자, 이 탐욕이 생기니까 요 만나밖에 없는, 요거밖에 없고, 생선도 없고, 뭐 파도 없고, 마늘도 없고, 생각도 안 나. 뭐가 또 없어? 참외도 없고. 참외는 또 왜 들어가나 거기에? 손가락을 구분하니까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어느 날 내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이렇게 금요기도 나와서 하나님 믿을 때는 정말 좀 써도 하나님 주신 거 너무 감사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기도도 안 하고 믿음이 뚝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가 생각해. 이제 하나님 주신 건 하나도 안 보이고, 어느 날 동창 집에 갔더니 저 집은 아파트가 몇 평이고 보니까 농도 새 거고, 침대는 또 뭐고, 냉장고는 보니까 또 뭐고, 세탁기는 보니까 위도 돌아가고 아래도, 요새 위도 돌아가고 아래도 돌아가고 두 개가 돌아가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우리 집에도 없어요 그런 거는. 위도 돌아가고, 광고를 보니까 아래도 돌아가고, 내가 여기 디지털 가서 보니까 진짜 위도 돌아가고 아래도 돌아가고. 보니까 저 사람 저 사람 자기 부자 성도 중에서도 좀 돈 많은 사람 집에 가보니까 다 있는데, 그날 집에 와서 딱 앉아보니까 나는 하나도 없네. 그 다음부터 뭐가 사라져요? 감사가 싹 사라지는 거지. 그 다음에 불평과 원망이 나와. 그 행복했던 사람이 순식간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뭐가 들어왔어요? 요 안에 탐심이 들어왔어요. 탐욕. 이거 마귀 갖다 준. 그래서 성경은 탐욕을 우상숭배라 그래요. 우상숭배. 고기 먹고 싶으면 인간이니까 먹고 싶겠죠. 예? 먹고 싶으면은 사막에 고기가 없으니까 1년 전에 하나님 기도했더니 매출하게 주셨으니까 하나님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그래도 고기 좀 먹고 싶네요. 고기 좀 주세요. 하나님 고기 주실 텐데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혀가지고 불평과 원망으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 모든 게 하나님은 그들의 탐욕에서 탐욕을 품었기 때문에 나왔다 그래요. 탐욕, 욕심을 품으면 여러분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이 탐욕, 탐심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달아요. 십계명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10번째 계명 시작.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탐내지 말라는 게 많이 나와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혼자 살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과 이렇게 관계 속에서 살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가 많은 사람과 관계 속에 살아요. 근데 하나님 못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이웃의 집. 이 집이 제일 우리 시험 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죠? 집 찾아가 보고 놀러 가니까 너무 넓고 좋고 그러면서 이 집을 비교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웃의 아내, 이건 좀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음란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남종과 여종, 옛날엔 종이 재산이었으니까 이제 집에는 재산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 이웃에 보니까 소, 나귀 이런 거 다 마찬가지죠. 자기는 이렇게 보니까 없는데 저 집은 소도 많고 나귀도 많고 집도 크고 좋고 아내도 이쁘고 건강하고 막 그런 거예요. 남종과 여종도 많고 다른 소유물들도 너무 많은데 살다 보면 이게 다 똑같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그런 것들을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기겠죠. 욕심, 탐심이. 그 탐심이 생기면서 우리는 내 삶에 대해서 감사가 사라져요. 그리고 자꾸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에 빠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스스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불행해져요. 하나님이 백 하나 주셔가지고 말이죠, 좋은 백 하나 딱 브랜드 백 하나 들고 다녔는데 동창회 나갔더니 이 동창회 나간 여자들은 전부 브랜드 백이 아니라 전부 보니까 명품을 차 하나씩 들고 들어왔는데, 여기서부터 다 명품에 대한 탐욕이 생겨 집에 와가지고 헤드백 그냥 팍, 이놈의 인간 내가 결혼 잘못해가지고 명품 하나 못 사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행복했었는데 저쪽 가서 저 명품 보고 거기에 다 욕심이 생기니까 이게 없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도 없고 뭐도 없고 뭐. 하나님 이거 너무나 잘하시기 때문에 탐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 갖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겠지 뭐. 기도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욕심을 기도하지 말라 그랬죠.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더 넘치게 주시면 좋은 일을 위해서 쓰시고 하나둘 가지면 되는데, 이게 욕심이 생기니까 하나님 그걸 아시고 탐심에 사로잡히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셨느냐?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래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변에 부자들도 많고 돈 많은 사람들도 많고, 그죠? 같은 교회에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도 많고 다 많은데 거기에 대한 탐심을 안에 생겨요. 우리 인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도 한번 옛날에 설교 시간에 했잖아요. 미국에 가서 우리 선배 목사님 오셔가지고 자기 누님이 거기 와서 사시는데 그 양반 와서 그 약대 나와서 왔다가 약국을 2개 해가 돈 엄청나게 벌어. 저 오렌지 카운티에 진짜 그 부자들 사는 그 시티 촌이라고 이렇게 큰 대문 들어가면 그 집이 쫙 있는 촌이 있어요. 잘 사는 사람들. 거기 초대받아서 한번 갔더니 진짜 문 열고 들어가는데 거기서부터 진짜 오렌지 나무가 쫙 있고 진짜 집에 들어가는 방이 몇 개인지 모르겠고 뒤를 딱 보면 수영장이 쫙 있고, LA 가면 날씨가 덥기 때문에 좀 부잣집엔 다 수영장이 있어요. 개인 풀장이. 수영장이 쫙 있고 딱, 집이 너무 좋아서 제가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다 그랬어요. 목사 개인이 됐다. 순간 왜? 목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양심이 목사는 좀 건사하게 살아야지. 그랬다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회개했다는 거. 우리 인간의 순간으로 보니까 정말 탐심이 생기고, 어떤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신방 저 대치동 저쪽으로 신방 가니까 뭐 거기 아파트 막 새로 져서 막 오래된 얘기지만 막 몇십 평 막 50평 막 이런 집 들어가니까 막 그 당시에 아내가 막 삐까번쩍
나는 부목사 사택 조금 한 대 안 살고 있는데 허름한데 이거 보니까 순간 뭐가 생겨요? 탐심이 싹 탐심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 그 자체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생겨요. 근데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뭐냐면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지. 물리치라. 아예 안 생길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 아예 안 생기면 진짜 그는 성인이에요. 성인. 그런 분도 있어요. 정말 성인들도 우리 교회사에 보면 있는 것도 다 주고 사망으로 간 성인들도 있어요. 대부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생겨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알기 때문에 그 탐심을 생기면 물리치라 그랬어요. 기도로 물리쳐. 필요한 것은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육신의 필요, 집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아시고 먹을 것도 있고 옷을 입도 있어야 되고 다 아세요. 그런 것 구하세요. 근데 여기 대한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그런 것을 물리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 탐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탐욕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자족하는.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되느니라.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 이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한다는 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린 더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이 삶을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큰 유익이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게 뭐냐면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갖고 온 거 있냐는 거예요. 뭐 갖고 오셨어요, 여러분? 오실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우리 조준영 기사님 오실 때 뭐 갖고 오셨어요?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 아무것도 안 갖고 왔잖아요.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많이 갖고 계세요. 이미 지금 보세요. 저도 옷도 양복도 이거 딱 좋은 거예요. 이거 딱 넥타이, 와이셔츠, 시계도 있고 뭐 가진 게 많아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만큼 가졌잖아요. 하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갈 때도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이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가져갈 때 가져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지니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계속 말씀이 나오죠. 그런 가운데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깨달았어요. 하나님 어떨 때는 바울을 극심한 가난에 처하게 하기도 하시고, 어떨 때 바울은 원래 부자입니다. 이 사람 돈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부유한 상류층 생활도 다 했어요. 또 어느 날은 굉장히 가난하게 하나님이 진짜 감옥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떼거리도 없게도 만들어줘서 성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먹지도 못할 정도까지 갔어요. 그런 다 왔다 갔다 하나님 다 살게 하시면서 중요한 걸 깨닫게 했는데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2018년 우리 첫 번째 금요일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 자족하고 감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의 태도예요. 만족하고 감사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들로 풍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기를 달라고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더니 모세가 화가 났어요.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이전에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면은 이 사람들이 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막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야, 얘네들은 다 여기서 죽여버리고 그냥 내가 너와 다른 민족 하나 만들어서 그냥 가나안 땅에 갈게 그랬더니 모세가 그냥 무릎을 꿇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내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위대한 지도자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모세 화가 문장 났어요. 또 고기 달라고 그러고 원망하고 막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화가 났어요.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모세가 불평을 하는데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읽어보세요, 여러분.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차라리 나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시작.
하나님, 나 이 사람들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뭐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다 고기를 먹입니까? 그럼 나 혼자 하나님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책임집니까? 200만이나 되는데 나 이제 못하겠고 나 너무 힘들고 지쳤어요. 이제 이만하면 조카오니 나 좀 죽여주세요 그랬다고요. 나 좀 죽여주세요. 나 그냥 데려가셔가지고 나 그냥 쉬게 해주세요. 쉬게 해주세요.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이게 두 가지인데요, 나 혼자 이 사람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 고기 달라는 고기를 먹일 수 있느냐. 언제 하나님 지보고 고기 먹이라 그랬나? 모세가 고기 먹인 적 있나요? 모세가 물 먹인 적 있나요? 다 하나님 주신 것이지. 순간 이 양반이 지금 이 화가 나가지고 불신앙에 빠지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만 사람을 먹입니까? 언제 지가 먹였어? 에? 누가 먹였어요? 하나님이 먹였지. 만나도 하나님 줬지 자기가 언제 먹였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대답을 해주세요. 두 가지. 첫째, 나 혼자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는 합리적이다, 그건 좀 합당하다. 그 모세의 얘기를 들어주셔가지고 장로들 중에 70명의 장로들을 뽑아주셨어요. 뽑아주셔가지고 모세의 일을 돕도록 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에도 70명 뽑았죠. 꼭 그 사람들은 어디 갔나?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저 금요기도에서 다 설명을 못하는데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또 한 번 이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1절 3 읽진 않았는데 이때 죽었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해요. 그래서 지도층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장로들로 70명, 모세를 도와서 200만의 백성들을 함께 하도록 해줬어요. 함께. 너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라. 함께 하라. 70명. 그래서 여기서 전통이 나와가지고 사도행전 요새 공부하는데 유대인들의 그 최고 집단 지도체제인 산헤드린 공회가 몇 명이에요? 70명이에요. 70명.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대 보낼 때 70명, 그것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유대인의 70명. 아셨죠? 자, 그래서 그거는 그래, 네 말에 일리가 있다. 너 혼자 어떻게 하냐? 200만 명. 내가 다시 70명의 지도자들을 세워줄게. 세워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 하나님도 하세요. 우리 힘든 거 기도하세요. 나 혼자 못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동역자. 나 혼자 힘드네요. 그럼 일할 수 있는 분 하나님 주세요. 그거는 하나님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먹입니까? 200만 명을. 예? 모세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하시는데, 내가 먹여주겠다. 내가 먹여주겠다.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모세는 한 달 동안 냄새나도록,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은 한 달 동안 입에서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먹여주시겠다 그랬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200만 명이 하루 이틀 일주일 먹고 간두는 게 아니라 16장에 출애굽 16장에 하루 먹었는데 지금부터는 한 달 동안 200만 명이 입에서 냄새 나도록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얼만큼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200만 명이. 예? 우리 한 10명 모여서 삼겹살 먹으려면 10근은 있어야 되는데 200만 명을 하나님 먹여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요,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믿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은 하나님 말씀도 안 믿어져요. 하나님 말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을 때는 이 말씀이 다 아멘으로 믿어지고 말씀대로 믿어지니까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요. 읽어도 졸리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믿음이 없어지면. 모세가 뭐라는지 아세요?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 뭐라는지. 시작.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이거 놀랍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모세가 한 말이에요. 모세가,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모세가, 야, 내가 지금 한 달 동안 200만 명, 너희들 남자만 60명이니까 200만 명 코에서 입에서 냄새 나도록 고기 먹여준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화나셔서 그랬나? 믿지를 못해요. 그 뭐라 그래요?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20세 이상으로 지금 보행하고 남자만 세잖아요. 그 60만 명은 그 밑에 애들하고 여성들하고 노약 이거 다 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한 200만 될 겁니다. 200만 사람만.
보행자만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시겠다고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양떼를 잡고 소떼를 잡은들 그게 가능하며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들을 다 끌어와서 하나님이 다 준다 한들 어떻게 200만 명을 하나님이 먹이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예?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인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러한 모세의 불신앙을 많이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혼자 머리로 생각하다가 이건 도저히 안 돼. 모세처럼 하나님인들 이걸 할 수 있겠나? 그래서 기도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조차. 어떤 일들은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면서도 이거 진짜 이루어질까? 라고 믿지 않아요. 건성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평생 교회 뜰만 밟고 갑니다. 왔다 갔다. 요새 우리 수요일날 사도행전에서 공부하죠.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수도 없이 매일 체험하고 살았는데 21세기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머리가 좋아져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요. 하나님인들 이걸 먹일 수 있겠느냐? 이 참 말이 재밌어요. 바다에 고기를 다 모아온들, 이 많은 사람 한 달 동안 하나님 먹이시겠다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믿지는 못했어요. 여러분은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이때 하나님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 기가 막혀요. 모세가 잊어먹었지. 하나님이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우주의 수천 조 개의 이 별들과 이 지름이 얼마인지도 아직도 모르니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안에 지구라고 하는 거 먼지도 안 되는 그 조그만 지구에 그것도 쫙 극동의 조그만 사막에 있는 200만 명과 하나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하나님을 잊어먹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뭔가 좀 어감도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짧으냐고 물어봤는데 이 표준 세번역을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이게 그 의미를 더 잘 담고 있다고 봐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표준 세번역은 이제 가톨릭하고 우리는 개신교하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성경을 좀 쉽게 번역하려고 우리 성서공회에서 성경을 좀 현대어로 번역해 보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성경입니다. 가톨릭하고 같이 한 거는 공동 번역이고 이 세 번역인데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짧아지기. 이 모세에게 뭘 기억시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들었느냐 그 말이죠. 너 지금 바로 1년 전에 뭘 봤어요?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봤잖아요. 바다를. 지금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1년 동안 계속 200만 명이 만나를 먹여주시는 거 체험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 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지켜주고 인도하는 걸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그 애굽인들을 다 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잖아요. 이것들을 네가 다 지금 눈으로 보고 이때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기로도 했느냐? 그때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이 이제는 능력이 줄어들어가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냐?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기로도 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시간이 흐르면은 늙고 병들고 몸이 약해져가지고 힘이 없어지죠. 저도 달리기가 빨랐어요. 주력이. 젊었을 때는 공 딱 잡으면 안 뺏겨요. 스피드로도. 요새는 공 딱 잡으면 금방 쫓아서 뺏어가요. 저 애들이 20대 애들이. 나는 되게 빠른지 아는데 저희가 꾸물거리는 거예요. 쟤들은 팍 나이가 느려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 1000년이 지나든 100만 년이 지나든 1억만 년이 지나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듭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살면서도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그걸 모세처럼 잃어버리고 불신앙할 때가 있어요. 불신앙할 때.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 많이 나온다 그랬죠? 제가 늘 얘기하는 사라.
사라도 89세 때 경수가 끊어져가지고 의학적으로 아기 낳을 수 없는 그 나이가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와가지고 네 아내에게 내가 아들을 줄게 내년에 이맘때. 사라가 들어오다 몰래 듣고 웃었어요. 하나님도 참 노망이 들으셨지. 나한테 무슨 아들을 준다고. 그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래? 네 아내 사라가 왜 웃냐?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왜 웃어요? 믿음이 없는 게 그 하나님 비웃는 거예요. 왜 웃냐?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주신다는데. 아니, 하나님 먹이신다는데. 요한복음에도 그 나사로 죽었을 때 말이죠.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나사로 죽은 지 4일 지났어요. 나흘. 그래서 무덤에 갔어요. 무덤 문을 열어라. 그랬더니 그 믿음 좋은 척 하던 마르다가 뭐라래? 아이고, 예수님 참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지금 썩은 냄새가 나는데, 아니 우리가 이 다음에 부활하는 거 믿어요. 그럼 무슨 살리신다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살려주신다는데. 믿음이 좋은 치 가다가 믿음이 하나도 없어 보니까 진짜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 믿음만큼 되리라. 여러분, 믿음만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이 모세처럼 이렇게, 아니 하나님이 인들 바다의 물고기 다 끌어온들 200만 명 어떻게 당신이 한 달 동안 먹일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없이 살면은 그런 하나님은 평생 동안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해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믿음대로 돼요. 여러분이 믿는 대로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하면, 저는 오산리 기도원 갈 때마다 그 앞에 이 말씀이 눈에 딱 들어요. 두 가지 말씀을 붙여놨어요. 양쪽 기둥에. 하나는 네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가 붙어있고, 하나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갖고 인생의 온갖 잡다한 문제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들어올 때부터 그 두 말씀을 받고 힘이 확 생겨. 기도할 힘이 확 생겨. 아, 내가 왜 이렇게 절망하고 살았지? 하나님 살아계신데. 입을 크게 벌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크게 가지세요. 하나님 하셔요. 200만 명 한 달이 아니라 이 지구 지금 전체 지구 인구가 75억만 명이라 그래. 75억만 명. 75억만 명이 영원히 수천억 년 동안 먹을 양식 다 먹고 살아도 하나님은 계속 주세요. 하나님의 창고에는 다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부유한 창고에 있는 걸 갖다 쓰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기도는 갖다 쓰는 거예요. 모세처럼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8년에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 돼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역사를 정말 많이 체험하시는, 날마다 체험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지금은 좀 안 됐지만 옛날에 잘 나갈 때 그 유명한 말을 했어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됩시다.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그냥 우리 상식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그런 것도 있어? 그렇게 평생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요.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여러분 정말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으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점점 커져서 권능의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많이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탐욕과 욕심을 잡아야 됩니다. 탐심을 버리라. 탐심을 물리치라.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탐심을 물리치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2018년 나에게 베풀어 주신 내 인생 하나님 자족하고 감사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특별히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체험하고, 그래서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체험하고 이런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이 그렇게 맛있는 만나를 주셨는데도 그 만나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 우리 고기가 없습니다. 참외가 없습니다. 생선이 없습니다. 파가 없습니다. 마늘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탐심이 자리 잡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